今天的讲道题目是爱的代价. 사랑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请听一遍还有看一遍。爱的代价. 다음은 자, 사라는 65세에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62년 동안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녀를 아내라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했고, 그래서 그녀는 2번씩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녀는 아브라함 남편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37년을 더 살다가 127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라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 더 매우 많이 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로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야지 그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픈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참으면 슬픔이 그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픔이나 슬픔, 고통, 눈물이 없는 곳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장례를 치를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가고 싶어 하지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동의마?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식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 말씀 중국어로 开始往照相的家去，常如往远乐的需要去，因为此是众人的结局，国人也必将这事放在心上。 한국어로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그것은 당장은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죽을 때 저 세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가족을 매장하거나 또는 화장하는 등 장례 의식 등을 다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이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이렇게 나무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다음에 관을 땅에 넣고 흙으로 덮어서 매장을 합니다. 중국도 비슷하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를 항아리에 넣어서 이 밥골담에 이렇게 넣는 가족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는 사람을 관에 넣어서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 굴을 파서 그 굴 속에 시체를 넣은 다음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不一样吧？以色列的埋葬就是这样。 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슬픔에 잠겨 울다가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문제가 아내를 장례 지낼 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사는 헷족 속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 속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만한 매장지를 저에게 좀 파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는데 우리가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족 속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묘지를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내도 좋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남의 땅에,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만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기꺼이 이곳에 내 아내를 장사해 지내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굴로 우리 가족들을 장사해 지낼 수 있는 매장지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충분한 값은 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 지낼 굴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정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사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땅을 자기 가족의 매장지로 삼고 싶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매장된 이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매장지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또 아내 레아가 계속해서 장사 매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매장할 그 땅을 이렇게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브론이 성문 집회 장소에서 다른 이제 해족속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1절 말씀. 开始，不然我主倾听我送给你这块田，连天界的东也送给你，我也在我同住的人面前都给你，可以埋葬你的死人。 한국어로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에브론은 사라의 묘지를 쓸 그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저에게 공짜로 주신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서 다시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땅값을 꼭 지불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값을 받으셔야지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다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땅값은 은 400세겔, 즉 은으로 한 4.5kg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곳에 돌아가신 당신의 부인을 거기 장사를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거절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에브론이 다시 또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정말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겠다, 부럽다 그렇게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또 에브론이 말한 대로 밝힌 값대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 400세겔, 즉 4.5kg를 에브론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을 즉 에브론의 밭을 그 밭과 굴 그리고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이제 해족속에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마을 법정에 있는 해족속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해족속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밭과 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두 번씩이나 말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공짜로 받지 않겠다, 돈을 주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도 많은 돈을 주고 그 밭과 굴을 사면 당장은 바보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주고 공식적으로 땅을 사면 그 밭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에브론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또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취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매장지를 사서 가족을 장사 지내므로 자신의 후손이 그
그 땅에서 영원한 상속자임을 증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 그 땅을 사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아내를 매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자신과 후손들의 뼈를 그 가나안 땅에 묻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 그 후에 아브라함 가족의 매장지가 되었고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않고 이곳 악벨라 굴까지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3절입니다. 开始雅各的儿子们就循着他父亲所吩咐的办了，把他搬到迦南地，住在那以前买米拉田间的洞里，拿洞和天使亚伯拉罕向个人以弗伦买来为业，做封地的。 한국어로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요셉은 유언을 또 남겼는데요. 너희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나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거기서 매장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공짜로 거저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관계, 저와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할 때에는 그냥 덥석 받아서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공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꼭 사기를 당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매장지를 샀기 때문에 그 후에 그의 가족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매장지에 계속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라가 매장된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장사가 되었죠. 매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그 어떤 행위 또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들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으셨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심판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수없이 넘어지셨고요. 또 결국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인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开始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再次向我们显明了。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즉 복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행위, 또 선행, 공로, 업적,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가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가족의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今天我们通过撒拉的死亡，了解了基督徒的死亡及其家人的悲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亲爱的家人死去是一件非常悲伤的事情.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因为对离别的悲伤而流泪的是理所当然的事情.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但是我们相信上帝有对天国的愿望，也有对复活的愿望. 그래서 장례식은 이별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축제인 것입니다. 因此，葬礼不仅仅是有为着离别和悲伤，而是前往天堂的庆典.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매장지를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야말라한 为了埋葬撒拉，一直在努力购买了埋葬地. 이처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为了得到如此重要的东西，理应付出了相应的代价.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죄값을 치르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但我们为了得到救恩，没有直接付出罪责，也没有遭受苦难. 우리를苦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为了拯救我们，耶稣在十字架上替我们受苦了. 우리는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我们只是承认自己是罪人并悔改，只要相信耶稣是救主，就能得到救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这就是上帝赐予我们的厚恩.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아, 让我们感谢耶稣的十字架牺牲和上帝的爱和恩惠，过着感谢的신앙生活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让我们绝对不要轻视上帝的爱和恩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让我们不要轻易陷入罪恶的诱惑.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부장하게 하옵소서. 让我们每一天用话语和知道来装备我们的信仰吧.